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4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요거 때문에 내 얼굴이 안 보이세요?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냐면요,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 이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벌어지는 사건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 수많은 말을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제대로 알아듣고 따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품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속된 말로 못된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벌어지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이 말씀을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셔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들의 몫이죠. 그러나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사람의 생각과 연합이 되어지면은 합리적 믿음과 무모한 믿음으로 나뉘어요. 사람의 생각이 플러스가 되어지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요.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을 하고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닥쳤어요. 감당할 수 없는 광풍. 위기의 순간이 닥쳐온 겁니다. 환난의 순간이 닥쳐온 거고요. 이렇게 환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합리적 믿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모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합리적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순종을 만들어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 그런데 우리 안에 합리적 믿음을 가진 사람, 이 합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굉장히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이성적인 믿음이고 논리적인 믿음이에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과 딱 연합이 되어져 갖고 그것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결정되어집니다. 합리적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모한 믿음은 사람의 생각을 배제합니다. 사람의 경험을 배제하고요, 사람의 이성적 논리를 배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무모한 믿음을 원하셔요. 그리고 이 무모한 믿음을 가진 자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합리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더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어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합리적 믿음을 떠나서 무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모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모한 믿음. 자, 보면은요, 사람이 시험이 들 때 어느 때 시험이 드나요? 아까 우리 청년들 모여서 구역 공부 나누면서 우리 상위권철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얘기가 하는 게 있었어요. 내게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내게 곤란한 순간이 닥치면 대뜸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올라옵니까? 감사가 나오나요? 원망이 나오죠. 원망.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닥쳤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험이 닥쳐요. 시험. 내가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시험이 들어요. 또 어떤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을 매일같이 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힘들죠. 뭐 한 달에 한 번, 뭐 열흘에 한 번,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잊고 지내면 되는데, 매일 눈 뜨면서 봐야 될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은요,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요. 이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닥쳐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이 닥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나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공경한 일에 닥쳤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지금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요,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유령의 방식으로 내게 다가오지 마시고 내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이것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다가오셔야만 내가 그 예수님을 손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방식대로 와주세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시느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 인정하기 어려운 방식, 합리적으로 저분은 예수님이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저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믿음은 합리적인 믿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합리적 믿음이 아닌 무모한 믿음,
정말 무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들이 유령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었느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참으로 무모한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 전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정말 메시아 구원자라면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합리적 믿음을 가졌다면, 이성적 믿음, 논리적 믿음, 경험적 믿음을 가졌다면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내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놀라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합리적 믿음 걷어찼습니다. 논리적 믿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경험도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이성적 논리도 다 뒤로 하고 밖으로,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고 믿는 순간 그런 물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어떤 믿음이었나요? 에? 어떤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까요, 내가? 무슨 믿음? 무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쿵저러쿵 내 생각 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배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분석하려 들지 말고 논리적으로 따지려 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고난이 끝나는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지금도 믿지 않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 저 메시아가,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삶의 문제에 직면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분석하려 들지 마시고 그냥 무모하게 아멘으로 받고 과감하게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내 믿음은 조금씩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표적과 증거로 말미암아 내 믿음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우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몇 발자국을 가지 못해서 바닷속에 빠져들었지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사건을 통해서도 믿음을 부어주시고,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믿음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끄는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계셔요. 그 믿음은 어떤 통로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우리 넓푸른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한 나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따르리라 결단하며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 그런 결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물질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자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 직장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무모한 믿음으로 아멘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